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원수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너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똑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한세연 형제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색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2번 한 사람 친구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밑줄 그세요. 빨간색.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구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온유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거, 그리고 교재가 쓰세요.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이 된다. 아까 그 죄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이 막혔죠? 건너갈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할 수 있는 그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정민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밑줄을 그으세요.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거를 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짐승을 잡아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단 5분만 해도 우리가 수많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중보자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요, 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몇 가지 능력이 있는데, 몇 가지 능력이 있냐? 제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섬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찬양할 때마다 그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와 저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입니다. 예수님 아까 그랬죠? 구약에서는 자기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끌고 왔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어떤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직접 자기가 제물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가로 안에 못못입니다.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우리 한세현 형제가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 가로 안에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라고 쓰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무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의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대로 사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하냐면 바라바라는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너희들에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라바를 다 놓아주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놓아주래. 예수님을 죽여야 된대. 저자를 죽이래 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래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데모해서 자기가 이 자리를 위기의식이 느껴서 어떻게 하냐?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욕하고 얼굴에서 침을 뱉고 막 땀을 때리고 채찍을 가하는데요. 그 당시에 채찍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채찍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동물 뼈가 된 채찍이에요. 탁 채찍에서 끌어당기면 이 온몸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 예수님이 온몸의 피와 몸과 함께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갔냐? 어디로 올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요. 그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해골들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딱 달리십니다. 이 손과 발의 십자가 여기 못을 딱 바꿔요. 그리고 오후 12시가 되는데 하늘이 어두컴컴해져요.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임종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옆구리에 창자를 찔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임종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밑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남은 구원해놓고서 정작 너 하나 구원 못하냐? 한번 내려와봐.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요 오해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를 어떻게 했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빌라도님, 저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돌무덤이에요.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돌무덤이에요. 거기다가 자기의 무덤을 거기다가 탁 넣어요. 자, 그리고 끝이 났느냐? 끝이 안 났어요. 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할머니가 읽어주세요. 5번.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 쓰세요. 빈 무덤이라고 쓰세요. 두 번째 증인들. 세 번째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갔죠. 자기에게 그 돌무덤에다 탁 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이요 그 무덤을 아주 힘껏 지켰다고 했어요. 왜 지켰냐면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거짓말할까봐, 야 예수님 살아났어 이럴까봐. 그래서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임봉했다고 했어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있는지 그 무덤에 갔어요. 웬걸이요. 그 무덤에 갔는데 이 무덤이 돌이 쫙 옮겨져. 이거 돌 옮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무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 돌을 옮겨놨다 그랬어요. 보니까 거기 안에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와 발끝에 예수님이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뭐라 하냐면 이 말에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의 바다에 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 거기서 막 엉엉 울어요. 이 천사가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살아났어. 예수님 살아났어. 지금 가봐. 예수님이 없어. 그랬더니 제자들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요. 아주 겁에 질렸었어요. 왜냐? 예수님 너 한패지? 그러면 이 제자들도 다 죽일 줄 알고 문을 꽁꽁 잠갔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손에 찔린 못자국, 발에 찔린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구운 생선을 먹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증인들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자기가 살아난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야,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냥 예수님인가 보다. 별거 아닌가 보다.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이 변해. 그래서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를 다 순교해요. 다 순교한다. 변한다고요. 금요일날 아침에 온유가 큐티를 하다가 이제 큐티를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에게 아빠 성경에 큐티하는데 욥이 살아있어요? 아니 살아있지 않지. 욥이 죽었지. 그랬더니 또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성경의 인물 중에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아, 없지. 성경에 살아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아빠 살아있는 사람 왜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3명 살렸어요. 누구냐? 해당장 야일의 어린 딸을 살렸고 나인성의 가부에 있는 청년인 아들을 살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나 그 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어때요? 또 죽어요. 인간은 죽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기절한 거야. 가짜야. 아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육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도 부활한다면서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물어봐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대개 이 땅에 살아갈 때 병이 있고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활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늙은 모습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픈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신령한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의 모습대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남자랑 또 살 생각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우린 모두 다 신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내로 남편인 거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난 이 땅에서 애들 키우는 거 너무나 지겨웠는데 어떻게 하나? 출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출산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요? 천사들과 수종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 할머니가 읽어주세요. 네네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로마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맞을까요? 예. 로마서 4장 1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7번 이정민 사모님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예, 오로지 하나님. 예, 예. 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자, 8번 우리 한세현 형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 각각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9번 이정희 사모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자,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그거 쓰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을 거부한 채. 믿지 않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의 해결책을 거부한 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해결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제가 이 주보에 보면은 여기 보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가 있죠. 이 시를 누가 썼냐면요. 이 시를 누가 썼냐면 독일에 있는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세계 2차 대전 전쟁 때 독일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1943년에 체포되어서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에 39살에 교수형을 처하게 돼요. 어느 날 이 보네퍼 목사님 감옥 안에 있는데 간수가 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보네퍼 목사님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마지막 인사를 들은 그 안에 있던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요, 이 보네퍼 얼굴 목사님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제 사형장으로 가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된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선한 능력이라는 이 시를 감옥 안에 쓰고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시가 이 선한 능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게 비치우게 하소서. 이 고요함에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아프고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